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명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이라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강의 그 11번째 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문학교회, 그리고 지난번에 서문학교회 첫 번째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이게 같은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서문학교에 관한 두 번째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문학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 서문학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서문학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죠. 그리고 환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환란이 있는, 고난이 있는 교회였고, 또 그로 인해서 순교자가 나오는 그런 순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순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순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상상을 하면은요, 나도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뭉클하고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 믿고 나서 핍박을 받았다고 할까요?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환난의 때가 오게 되면은 무서운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는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왜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때로는 한편으로 불만 섞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할 뿐이지 하나님이 고난에 빠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당하는, 성도가 겪을 수밖에 없는 환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은요, 고연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죽거리면서 비웃고 말입니다. 자기가 나한테 아무런 감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고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고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감정 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5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청년이 그 예수님에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누시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는 행동이다. 그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를 향해서 엉뚱하게 욕을 하고요. 막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사실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소속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 하는 행동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잘못했어도요, 그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 당이 잘못을 한번 저질러 봐요. 그냥 죽일 듯이 떼거리로 달려들고 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는 바로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가진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천국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유신 정권 하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유신을 지지하는 웅변대회가 있었거든요. 군내에서, 우리 부대에서. 근데 나보고 내가 직접 나가라는 것은 아니고 웅변 원고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73년도에 제가 군에 입대를 했거든요. 1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그 유신 정권을 지지하는 웅변대 군내에서 말입니다. 그때에 이 원고를 쓰라는 거예요. 웅변 나갈 우리 부대의 대표를 위해서. 근데 사실 저는 쓰고 싶질 않았어요. 근데 중대장이 불러가지고 쓰라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말 잘 쓰잖아요. 군대에서는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거절했다? 그는 명령 불복종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군대는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져도 상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군대에서는 철저한 것이 명령계통 아닙니까? 그때에 제가 그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을 썼는가 하니 꼬리 없는 토끼 나라 이야기를 썼어요. 어느 토끼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있는 토끼들은 다 꼬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꼬리가 달려있는 토끼 한 마리가 그 고을에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토끼들이 있잖아요. 그 쓱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 꼬리가 달렸어. 이야, 저 병신 아니야, 저. 자기들은 다 꼬리가 없으니까. 꼬리가 있는 토끼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거죠. 정상이 뭡니까? 꼬리가 있는 토끼가 정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 비꼬는 듯한 원고를 써서 줬는데 또 그게 좋다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대표 웅변하는 친구가 나가더니 사실 1등은 못하고요 2등을 했어요. 제 원고를 가지고요. 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 개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기뻐하기 힘들지만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기쁨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 당하는 것은요, 큰 유익이 그에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사실 지금 서문학 교회에 시험이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알잖아요. 금이 들어있는 그 돌멩이를 다 깨가지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 불로 연단하지 않습니까? 이 녹아가지고 찌꺼기는 위로 다 뜨고 금은 밑바닥에 가라앉잖아요. 그게 바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환난의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주는 유익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환난 가운데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고난당할 때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참고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그 구체적인 유익이라면은 바로 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속성은요,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평안한 것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낸 것은 자기 능력, 자기 재능, 그리고 자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8장 17절로 19절, 그 신명기에 있는 8장의 내용은 참 우리에게 큰 뭐라고 할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나를 잊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잊을 거라. 그러니까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 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때로는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물질도, 재능도, 또 자녀도, 행복한 가정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갈 때에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매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고난 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핍박을 당할 때에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괴로운 것이지만은 후에는 하나님의 상이 따른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요, 그 훈련할 때 보면은 죽어요, 죽어. 그만큼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운동선수 중에서 손흥민 씨가 참 그 영국에 가가지고 그 참 세계의 그 제일 가는 축구 선수들하고 겨루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근데 그 토트넘인가요? 그 구단에서요, 그 선수들 중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받더라고요. 엄청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정도까지 실력을 갖출 때까지는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힘들게 훈련했는지 몰라요. 뭐 하루에 뭐 볼을 차는 걸 갖다가 한두 개 차는 게 아니라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개, 몇천 개까지 찬다는 거예요. 연습할 때. 그럴 때에 참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환난을 겪게 됐어요. 그런데 환난을 겪는 그 서문학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시는 거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게 본문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란 용어도요, 여러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 우리들이 말하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여서 이래여덟 아흘에 열흘 뭐 꼭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을 받을 텐데 뭐라고 권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참고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권면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진실, 진심, 불변, 성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 불변이 변하지 마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환란에 처해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충신하면은 정몽주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죽고 100번 고쳐주거든요. 님을 향한 이 마음 변할 길이 있으랴. 충성하겠다는, 님은 그 왕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은 정말 죽도록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성경에 보면은요, 전도서에서는 썩지 않을 면류관,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에는 영광의 면류관,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첫째 사명은 바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죽음에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둘째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을 말해요. 그는 육신과 영혼이 이제 부활할 때 육신도 부활하거든요.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함께 어디를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죽음에 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 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둘째 사망은요. 속이 저절로 떨려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참.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그 이름을 머르라고 합니다. 머르. MYRRH. 그래서 머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에서는 그 향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는 향기 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예수의 향기 말입니다. 향기는 어떤 때 납니까? 사실 부서질 때 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져 가지고 향기가 날리듯이 여러분, 장미꽃이 가시에 찔릴 때 장미 향을 이렇게 발한다고 그럴까요? 가시에 찔려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서머나 교회는 가난에 찔렸습니다. 환난에 핍박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향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로 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것입니다. 순교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찔릴 때 너무 아프다고 우리 불평하지 맙시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